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세의 종말에 대한 설교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원 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 11만 명이 로마 군인들의 이 칼날에 무참히 희생되었고, 9만 명에 넘는,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지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정말 무섭고 얼마나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말세의 때가 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비참한 사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죽음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시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동주의 심리학에 아마 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심리학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실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블로프가 한 개 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실험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지금 개가 먹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 입에서 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블로프가 실험을 할 때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함께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을 쳤는데, 자, 이 개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그 입에서 동일하게 먹이를 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극에 대하여 조건 반응을 보이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단순히 심리적인 어떠한 것이 그냥 우리의 심리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몸, 이 몸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과 우리의 육체가 어떠함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조건 반사 말입니다. 지금 개에게 딸랑딸랑 하는 종소리가 울리게 되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지금 곧 음식이 나올 줄 알고 자연스럽게 침이 나왔던 그 실험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적용시켜 본다면,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시대에 죽음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조건 반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먹을 것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자기들보다 더 커 보이고 더 힘센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연말이 되어서 이제 새해가 된다고 생각해 볼 때 기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50대에 들어가면서 이게 너무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나이 한참 좋을 때다. 지금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쩔게 만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해 나가느냐, 마치 파블로프의 실험에 나오는 개와 같이 어떠한 조건과 자극이 주어질 때 거기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억울하면 싸워야 되고, 힘들고 억울한 문제가 생길 때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나에게 원치 않는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고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잠깐 머물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사라져 버릴 나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많이들 노력해요.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연세가 드시고 난 뒤에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접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자꾸 개발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삶, 멋진 삶을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이 시간이지만 이 내 인생을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세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이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 대에서 팍 뛰어가지고 물속에 잠깐 있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동안 2바퀴 반, 3바퀴 연기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물에서 다이빙대에서 뛰어서 물에 입수할 때까지 2바퀴 반, 3바퀴 반, 그 이상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난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연습하지 못해서 배치기로 그냥 다이빙대에서 펄썩 떨어져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 앞에 마치 다이빙 선수가 2바퀴 돌았냐 3바퀴 돌았냐 정도의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이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죽음을 잊어버린 채 다른 데다가 마음을 쓰고 싶어 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4절 말씀에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방탕함과 술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2가지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쾌락을 쉽게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얻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효용성과 그리고 내 삶의 이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사실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이 노력과 정성과 수고를 하는 것보다 손쉽게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생긴다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술이고, 그 다음 방탕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약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노력과 수고 없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쾌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무슨 소리가 들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는 한 가지 목소리는 뭐냐면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며 즐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술 광고, 담배 광고,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우리가 오늘 요즘에도 뭐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이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얻으면 뭐가 되는데요? 죽음의 두려움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34절 말씀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조금씩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 현실을 못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잊어버려라. 그냥 즐겨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죽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 공포 두려움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현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본다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1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박해당하고 미움당하는 그런 가중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한다고요. 현실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의 말씀은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싱 시합 할 때 보면요, 선수들이 베테랑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게 서로 이제 링 위에서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투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링 위에 서 있는 선수들이 상대방이 내뻗는 주먹을 두려워하잖아요.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끝까지 말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주먹을 두 눈으로 똑바로 끝까지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피하든지 싸워 이기든지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당부하여 주시는 말씀,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똑바로 직시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처럼 죽음이 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지금 그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참사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공포에 쩔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가 뭐냐? 고개를 들어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가올 바로 분명한 증거와 징조가 그 처참한 현실을 통하여 듣게 되어지고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하여 인내의 사람으로,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리로까지 인도해 낸다고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귀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냈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고 명성이 자자해져서 인기가 높아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괴롭혔고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잡히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하는 그 선동에 이끌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동참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따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을 살았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이 되어야 했을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내가 이 불의한 죽음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내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가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고, 이 인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동일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 도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너무나 가난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질 때 조건 반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배고프면 배를 채우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면 눕고,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 삶에서 떠나갈 수 있다고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오늘 이 처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오르셨습니까? 오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공생의 기간 중간에도 새벽에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나신 성탄의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갑시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죽음의 공포가 점점 더 우리를 목죄어 오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잠들지 아니하고 방황치 아니하고 깨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